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18번째 증거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야 새 언약의 아버지를 안다. 말라기 2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같은 분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잘났다고 하는 자들한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나타내신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아는데 이상하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인데 아래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는 세상에 속한 족보인데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우리 뜻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6절, 25절 너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태초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 누구죠? 베들레헴에서부터 말씀하신 분 아닌가요?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참되신 분, 아들을 보내신 분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내신 아버지도 모르고 보냄받은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것이 바로 계시가 아니면은 깨달을 수 없는 경건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너희 아비는 야훼가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음란은 영적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이시거든요. 이걸 알고 있어요. 믿죠. 그런데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보냄을 받았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귀가 없기 때문에. 영적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한 분 아버지한테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거짓말로 조상 아담과 하와를 살인한 자이고요. 진리가 없고 그 속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이자 거짓말의 시초,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계시로 알려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또는 거역한다면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야훼 한 하나님이 아담과 그 후손들을 지으신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한 하나님 아버지와 태어난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 형상과 후사로 삼고 모든 것을 아들한테 주셨습니다. 유업으로 물려주셨다, 상속자로 삼았다, 후사로 세우셨다 라는 뜻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되셨음을 깨닫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한테는 마귀의 자식이 받게 될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입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또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영광을 돌리는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너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을 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신약에서는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0절 안다고 신약에서 아버지, 아들 아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를 안다. 내가 만일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장이가 되고 거짓말장이의 아비인,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큰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내라는 말은 계속 말씀하신 내예요. 내.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있느니라.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은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아버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삼일체론자들도 아들은 이위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참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양트론자들도 물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하신다 함으로써 아들을 알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또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은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축복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의 주제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말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모형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발음을 따라 번역한 겁니다.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한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그래 세움을 받은 사람을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이 마시아흐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히브리어, 헬라 차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시아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마시아흐는 약 40회 정도 기록되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이심을 깨닫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버렸죠. 야훼와 메시아는 두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2편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기 내는 야훼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에 내는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했을 때 내게가 여기에 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야훼께 구하라. 야훼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아들에게 줄 것이다.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너의 소유가, 아들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 구절에서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두 분의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한 분의 하나님과 한 분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같은 거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야훼를 대적하고 그의 마시아흐를 대적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적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야훼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고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야훼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의미로 한 분 하나님이 사람 역할까지 한다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시점은 이 시편을 기록했던 그때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아래서 났던 그때도 아닙니다. 만유보다 먼저 나는 하늘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가리킨다고 이미 몇 차례나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항상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야훼는 메시아와 다른 신격과 메시아는 야훼와 다른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완전한 사람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은 그의 마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His Anointed라고 번역을 하거나 His Anointed On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메시아라고 그의 메시아라고 번역을 했고요. 어떤 성경은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뜻을 따라서 His Chris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His Christ 때로는 그 메시아라고 번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사람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아들 역할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그 속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 선지자,
제사장, 땅의 왕, 이 역할을 하시고 영원합니다. 물론 그의 겉사람은 어린 양이시고 부활한 몸은 하늘 참성전의 머릿돌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여러 번 합니다. 태어난 아들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사람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것은 남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똑같이 젊은 남녀입니다. 죽게 나오는도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맹세하셨습니다. 너는 누굽니까? 아들은 멜기세덱의 반처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여기에서 내 주는 my Lord라고 하는데 이렇게 L자를 소문자로 번역한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바로 내 주는 땅에서 혈육으로 태어난 종의 신분인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높여서 부른 칭호입니다. 본래 원어는 대소문자 구별이 없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에 번역자들이 이 L자를 대문자로 하거나 또는 소문자로 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표기에서 ORD까지 다 대문자로 하면은 발음을 할 수 없는 성함인 야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L자만 대문자로 했을 때는 주 하나님 할 때 주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소문자로 L자를 썼을 때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자들이 천사한테도 이렇게 주라고 불렀고 왕한테도 주인한테도 크고 존귀한 자한테도 이렇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드로 번역을 대부분 성경들이 해버렸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릇된 조리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지 아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역할이 전혀 아닙니다. 양태론자들은 구속이 끝나면 아들 역할이 없어진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머릿돌과 모퉁이 돌입니다. 시편 118편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야훼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야훼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 말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수께서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때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1절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인데 예수라는 성함은 야훼의 예수아입니다. 야훼의 구원, 구원이신 야훼 이런 뜻이죠. 이 구조는 야훼 이레, 야훼 니시, 야훼 샬롬, 야훼 샴마와 같은 구조입니다. 모세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야훼라는 하나님 성함을 연합시켜서 히브리어로 예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줬거든요. 그 예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은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성함, 헬라어로는 예수스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성함으로 왔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성함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지켰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요 문구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는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옮겨졌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야훼이신 아버지의 새 이름으로 오신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름에 대한 것은 또 그 주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요. 상속자가 없어지게끔 하나님의 아들 역할, 사람 역할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종들로 표현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유하리라 하였더니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낳으신 아들이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네.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가지고 대적을 한 것이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상속자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후사가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후사가 될 수가 없죠.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비롯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침례요한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종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일체론자들이 주장하는 태어난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신분, 존재는 신구약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양태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한 사람인 아들을 낳으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후사라는 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하신다라는 교리에 팍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사가 되게 해주시는 약속,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나 지음받은 아들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들은 아닙니다. 지음받은 존재와 태어난 존재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종이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일 뿐이지 참 형상인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자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같은 21장입니다. 앞에서는 종 아들 얘기했죠.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참고로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함인 야훼라는 이 성함을 두기 위해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로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 성전의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110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기도하는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들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난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광야교회에서는 백성들의 장막들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 장막입니다. 그래서 장막 성전이라는 말도 쓰고 있죠.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방문하셨고 임마누엘 하셨다. 그러나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하십니다. 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오직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십니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일으키리라 하지 않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전이 어느 성전을 가리키는지 눈이 없고 귀가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육체 장막을 말씀하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인데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마치 회당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산당으로 지어진 예배당까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자기 겉사람으로 우리 죄를 어린 양이 대신 대속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분의 육체 사이로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의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그 몸은 하늘에 신령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성전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만약에 이 성전의 머릿돌이 없어졌다. 다시 말해 아들 역할이 끝났다. 그래는 양태론자들은 성전 다시 허무는 죄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게 되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겉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신령한 몸은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속사람인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아버지를 알게 되는 연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대로 에흐예 야훼 곧 우리 모두의 주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